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숙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 그 의미를 풍성하게 누리며 성령 부어주는 은총이 이 아침에도 이 시간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갑니다. 오래전 인도 남부 지역에 코브라가 출몰을 했습니다. 코브라, 뱀이 어디나 다 있긴 하지만 갑자기 그 수가 많아져서 집에도 헛간에도 어디든지 뱀의 출몰이 심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코브라를 잡아서 다 가져오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 머리만 딱 떼가지고 오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힘 있는 사람은 다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갖다 주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코브라 사냥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코브라를 잡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코브라 숫자가 쫙 줄어드는 거예요. 정책을 잘 썼죠.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코브라가 여전히 많은 거예요. 왜 그렇지?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코브라를 키우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왜 키울까요? 돈 벌려고. 그 생계 수단으로, 수입의 수단으로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정부의 의도와 살아가는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요? 코브라를 잡아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정부의 본래 그 의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 힘쓰며 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의도하신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처음엔 듣고 알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본질은 놓치고 본질이 아닌 무언가를 붙잡고 온 심혈을 쏟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때로 있지는 않을까. 여기 계신 분 그런 분이 없겠지만 다른 곳에는 그런 분들이 자꾸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이러한 부분을 함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갑니다. 삶의 중요한 원리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것은 섬기는 삶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섬기죠. 힘이 없으면 섬김을 받아야 되지 섬길 수도 없어요.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섬기는 삶이 핵심적인 우리 삶의 원리예요. 그것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구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 이런 의미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까? 몇 번 도와드리고 나 살 길을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조금 앞에 7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사신, 그게 구원 사역이죠. 구원 역사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믿는 자로 하여금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작정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 섬겨도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내 본분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나 행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섬기고 달리니까 힘만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풍성함이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섬길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 짐, 그런 의도를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명령,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삶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마음에 쏙 들어서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셨나요?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이 돌아다니다 왔어요. 사탄에게 말합니다. 너 저 동방의 내 종 욥을 아느냐? 그만큼 의롭고 바르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 왜 그 말씀하셨어요?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김원강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여름을 생각하며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딱 떠올라서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런 장로님이 계시는데 너무 은혜가 돼,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분들이 누가 되실까 생각해보는데 하나님은 욥을 들어서 내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다, 기쁨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사용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며 가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는 여기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러면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셨어요.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사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데요. 여기 사람은 보편적인 단어예요. 교회에 오셨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요, 직장 나가고 우리 사회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요? 사탄에게 붙잡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은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복음의 길이 열려져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가? 18절 앞부분에 보면 이로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식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17절에서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이 땅에는 죄와 또 사탄과 질병과 모든 걸 다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완벽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의미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통치를 받는 이라는 의미로 지금 이 자리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어요. 우리 주님 왕이십니다. 그분이 왔어요. 그분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주님이 오셔서 만드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첫 번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 안에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고생해요. 먹고 사는 걸 고상한 말로 경제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경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주님 섬기는 일이 우리는 소홀히 되고 뒤로 밀려날 때가 많아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걸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은 문맥을 1절부터 쭉 보면은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로 모였어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같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어떤 사람 먼저 하다 듬뿍 담아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요. 조금 늦게 온 사람 먹을 것이 없어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갈등이 생겨요. 근데 먼저 먹는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마땅히 먼저 먹고, 그거야 당연하지. 권위주의가 있고요. 또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요. 자기 힘 있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고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하며,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 내용을 많이 말하면 많이 언급할 수 있지만 그건 일단 다른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니까 빼고, 어쨌든 그런 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못 누려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그랬어요. 의가 뭐예요? 바른 것이 의죠. 바른 것, 옳은 것. 무엇이 옳은 거예요? 우리 사이의 심각한 문제는 삶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사사시대처럼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근데 옳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조차 따라 사는 것이 의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조차 계속 살아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에 들어있고, 십계명을 더 압축하여 그 핵심을 드러내면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몰라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율법이고 성경이 주신 말씀이에요. 지식 없는 사랑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지식 없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를 행하라, 이 말씀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말이고, 말씀을 쫓아 사는 그 핵심적인 결과와 그 아름다운 모습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난다. 어느 정도요? 원수도 사랑해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사랑해라. 잘못한 사람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는 것이 적당히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부부간에도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평안함과 강건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안하고 건강해야죠.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깨도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 여러분,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쓰면 낡아져가서 점점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소망하도록 또 준비하도록 이끌어 가시죠. 이제 그렇게 아파가는 것은 우리가 감수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건강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라.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강건함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돼요. 모세처럼 이제 기도하세요. 100세 시대라니까 우리는 욕심을 조금 내서 모세처럼 120이라도 괜찮아요. 다만 눈이 흐리지 않고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그와 같이 가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냥 침대에 누워있을 거면 빨리 데려가세요. 그게 맞겠죠.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죠.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환난이는, 베드로가 말한 말씀 보면은 환난 중에도 그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도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여쭤봅니다. 의, 사랑하며 사는 삶, 평강, 평안하고 강건함을 누리는 삶, 희락,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 원치 않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마치 제가 물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물이 내 몸에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내 안에 물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수영장에서 풀장에서 물이 가득 찬 데서 거기서 헤엄치면 누려야 진짜 물의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 안에 잠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구약시대 성령이 안 계셨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구약시대 안 했나요?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거듭나게 구원받았고요, 구약시대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선지자도 세우고 또 왕도 세우고 다 그거 하셨어요. 신약시대도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구원을 위해 성령을 부어준 그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건강하고 평안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 안 믿는 사람도 좋을 때 안 기뻐하겠어요? 좋아하죠.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어려울 때는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능력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답은 나왔죠? 성령 충만하시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동행하고 늘 그분을 구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부어주는 은총이 충만하면 의와 평강과 실학이 어디나 만들어내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찬송 불러보신 적 있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천국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모이면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없으면 벌써 본질에서 많이 떠나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가 행복한 걸 보고 기뻐하시지 늘 불행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 그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 결혼시켰는데 늘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생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나 돈도 잘 갖다 주고 나한테 잘해요. 그런데 부모가 기뻐해요? 저들은 싸우고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사는 걸 보아야 행복하고 기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도 그러신 분이에요. 괜히 짐지고 고생하는 거, 열심히 땀만 흘리는 거, 그거 보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쉬면서 해라. 내가 뒤에서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너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이 내 안에 없는데 교회에서 봉사해 보세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행복이 없는데 전도로 나가보세요. 자기 얼굴 보니까 나 그 옆에 갔다가 옮을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천국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핵심은 내가 주님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물론 동시적인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그리스도를 그 자체가 섬기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또 받아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거기 힘쓰라는 말이 있죠. 물건을 하나 좀 들으려고 해도 힘을 써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쓰라는 말은 에너지를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에너지, 힘을 집중시켜야, 그래야 일이 성취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거기서 말씀하세요. 이제 크게는 두 번째고, 19절에 있는 내용은 그 첫 번째로 앞에 있는 대로 화평의 일을 힘쓰라,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비밀이 뭐냐? 어떻게 섬기는 거냐? 화평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비결이에요. 사실은 이 화평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14장에서 중심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쭉 내용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화평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권고하는 내용인데, 그 1절부터 쭉 내용은 다 풀었으면 뭐 며칠 가야 되겠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부터 쭉 훑어보면 제일 먼저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니까, 틀렸으니까, 실수했으니까 그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륜이 쌓이고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뭘 잘해요? 비판을 잘하죠. 틀렸어,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배려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앞에 거칠 만한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잘 성장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어려움없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넘어질 것 같다? 아유, 넘어지지 않도록 안내판을 써붙든지 안내하든지. 저는 배려 잘하시는 분 한 분 알고 있어요. 우리 교계의 어른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 계시거든요. 극동방송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분과 교제하면서 저 남쪽 어느 리조트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만났는데, 따님 이제 손녀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젊은 아가씨, 손녀 같아요. 손녀하고 같이 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딱 갈 때, 탈 때 거기 옆에 젊은 손녀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니까 먼저 타라고. 어르신인데요. 지금 90대 들어갔잖아요. 근데도 먼저 레이디 퍼스트. 그런 어린이에요. 자기가 할아버지고 어른이고 나이도 많고 노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배려하는 게 몸에 배이는 어른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먼저 배려하고 먼저 준비해주는 이런 사람이 화평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먼저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죠. 가정에서도 나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옆에 교회는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역에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역교회를 넘어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총회장님, 지냈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 미주 지역에 사실은 담임이요, 여러분 부러워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비행기를 좀 타봐서 아는데 고생해요. 차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비행기 타는 게 고생이에요, 고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뛰어다니며 또 노예를 살피고 교회를 살피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도 낭비해가며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시기해갖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옥 가니까 좋다 박수 치면서 우리 전도하자 해서 전도한다고.
왜 전도했어요? 시기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시기로 하던 질투라든 뭐로 하던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바울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내 명예, 나 잘났다는 거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업을 생각하며 가는 사람. 덧붙여서 저는 밥을 잘 사세요. 잘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희생하면, 그러면 화평의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19절 하반절을 그랬어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라. 덕을 세운다는 말에 우리말은 덕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원문에는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세우라, 세우는 일에 심쓰라, 그런 얘기예요. 세우라 할 때는 건물을 세우는 걸 말하겠어요? 성경 말씀하는 이 세운다는 말은 사람을 세우는 걸 말하고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국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걸 말해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 가라 이거예요. 사람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도록 돕는 거, 전도해서. 그거 사람 세우는 거예요. 초신자가 교회 오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고 안내해주고 돕는 것, 그것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은 교회 와서 도르다는 것도 어색하고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식당을 밥 먹는 데라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곁에 있어주고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몰라요.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교회와 멀리 있는 사람은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 좀 목사님과 가까워지게 서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모든 걸 총대로 묶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핵심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풀어서 나 제자 훈련 안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안내하고 도와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성장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우면 그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장세예요. 최고로 주님 앞에 남고 자랑스러운 것은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랑이다.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는데 힘이 되었다,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도 칭찬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김으로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 속에 퍼져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